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두려움이라는 문제를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두려움을 겪는 이유는 이 죽음의 위협 때문에 이 두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죄 때문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숨지 않았습니까? 두려워서입니다.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시자 제가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말을 하죠. 이 죄의 반응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를 또 두렵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불확실하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두려움에 떠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굉장히 담대해진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을 보시면요, 절대로 담대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왜냐하면은 이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자리인 게 우선은 굉장히 수적인 열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재판을 받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데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71명이죠. 여기에 맞서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인 거예요. 딱 2명입니다. 그러니까 71대 2죠. 그러니 수적인 열세입니다. 게다가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의 어부 출신의 평범한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수적으로도 그렇고 영향력으로도 그렇고 열세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려운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자리는 며칠 전에 예수님께 대해서 십자가 처형을 구형한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는데 이 제자들도 당연히 죽이려고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무서울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굉장히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조건 하나를 달고 사도들을 훈방 조치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이 조건 하나가 뭐냐면은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너희들을 훈방 조치하고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말이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19절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너희의 말을 들어야 되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냐? 너희가 옳지 않은 말을 하는데 그래도 너희의 말을 들어야 되겠냐? 너희의 말이 틀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계속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있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용기 있고 담대한 모습입니까? 그러한 모습들,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사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19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앞에는 사내들인 공회원 71명이 있었습니다. 살기 등등하게 쳐다보고 있죠. 그때 사도들에게는 어떤 의식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이에요. 우리는 지금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진실을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의 얘기입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루터를 파문했습니다. 신부직을 박탈한 것이죠.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카를 5세에게 루터를 처단하라고 명합니다. 죽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황제는 루터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 제후들과 국민들이 루터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제는 한 가지 계략을 꾸밉니다. 루터를 보름스 국회에 소환했는데요. 거기서 루터를 매장시키려고 했습니다. 거기는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참석시킬 것이기 때문인데요. 루터가 글로 갔어요.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95개 조항을 철회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때 루터가 적당히 둘러대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가 국회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이죠. 굉장히 유명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당신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식이 루터를 담대하게 만들었고 용기 있는 결단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의식, 그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때 비로소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말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4장 8절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자,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성령 충만한 자들인데요. 그 과정들이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이죠. 이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자들이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죠.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께 붙잡히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이러한 담대한 모습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즉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어서 성령님이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도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도들이 정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구형시켰던 그 정말로 안 좋은 그 기억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며 이 코람데오의 이 의식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말했던 것처럼 틀린 것을 틀렸다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보고 듣게 하시는 것을 말하며 걸어갈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